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소유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100만 가지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몇만 가지요? 100만 가지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3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구원은 인간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능력으로 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이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하나가 뭐냐 그러면, 물론 이 워딩이 그대로 있진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워딩 그대로는 없지만 성경에 그 원리를 말해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이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그 구원받는 영혼 자체가 천하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구원은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매 순간 가장 달콤한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녀들이 막 썸 타고 연애하려고 그래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썸 타고 사랑하는 데서는 달콤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얻는 이 달콤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 말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뭘로 믿는다고요? 구주로. 구주로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구원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세이비어와 그분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하는 이 로드십을 진짜 인정하면 그 말이죠.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왜? 성경에 누구든지라고 말하니까. 거기 무슨 조건을 걸질 않았거든요. 얼굴이 잘나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돈이, 그런 거 없단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세이비어와 진짜 자신의 주와 왕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동반된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자꾸 구원의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구원 안 받았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을 자꾸 들먹이냐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세이비어와 로드로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 그래 진짜 구원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동반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어느 성도 가정에 최근에 아주 귀한 생명이 태어나서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아니, 그가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갖고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가 생명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전 펴놓고 데피니션을 내릴 필요도 없이 그가 생명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보이고, 그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울고 막 그런 거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5가지 증거를 배웠어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자꾸 이상한 뭐 구원받으면 방언해요, 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뭐 감동적으로 뭔가 막 찌릿한 뭐가 와요,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이 말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한 증거들을 말했다 이거죠. 첫째로는 빛 가운데 살아요. 뭐 가운데 산다고? 빛. 요한 1서는 빛과 어둠을, 물리적인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사는가, 아니면 늘 죄에 붙들려 사는가, 이거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게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 안 지었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인됨과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로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물론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총량이 늘어나기 시작해. 계속해서. 네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요. 그게 뭐였죠? 죄 용서 받는 것,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을 받으면 나는 죄 용서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악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원의 증거를 얻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6번째 증거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가져요?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해요. 올바른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올바른 태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해. 나는 이것을 좀 강하게, 레디컬하게 말하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경건의 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요, 굉장히 농후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데는 또 무슨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듯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그래. 여러분 헬라어 몰라도 세상이 코스모스인 거는 펜스테이트 정도 다니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용례로 쓰여져요.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이 자연계를 코스모스라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용례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코스모스라고 써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처음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요 세상이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성을 말할 때
코스모스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이 말을 뭐라고 정의하냐 그러면 세속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성요? 세속성. 다시 말하면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특성이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세속성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할 때 세상은 세 번째 용례인 세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인 코스모스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세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속성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속성의 세 가지 특성을 오늘 본문에 말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속성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지체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설교 때마다 도전하냐는 식으로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교회라는 문턱을 넘어오기는 왔지만 천국의 문턱을 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선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문턱을 넘지 않고 교회의 문턱만 넘고 들어와가지고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뭐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나 예수님 그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속성을 따라서 산다 그러면, 세속성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구원 안 받았는데 자꾸 구원 받았다고 자기를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이 요한 1서의 증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안 받았으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자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고 그분을 자신의 세이비어와 로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끊임없이 세속성을 거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세속성을 따라 살면 왜 안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세속성과 하나님 사랑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갖고 있는 본질, 본성, 특성, 가치 체계는 누구와 공존이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하고 공존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데, 다시 읽어보십시다. 15절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존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 둘은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둘은 뭐라고요? 적대적. 굳이 우리가 조금 더 비유를 내면 꼭 물과 기름과 같아가지고 서로 이게 합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비유가 약해. 오히려 적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세속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속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 태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거부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강력히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탐닉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세속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요? 대답해요. 뭐라고요? 세속성에 붙들려 사는 거야. 그냥 종교인으로 늘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아니할 때 공존할 수 없는 세속성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속에서 오는 달콤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세속성과 뭐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공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세속성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세속성과 더불어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세속성의 위험성을 너무나 많이 경고합니다. 그냥 그거 선택해도 좋고 선택하면 그냥 뭐 안 좋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속성의 위험성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 중에 두 곳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님 무슨 논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극도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그리스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세상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안해요, 멍청하게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꼭 그 불나방들처럼 말이에요, 햇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것을 증명하는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것이라? 뭐가 되는 것이라? 원수가 된다고 말해. 만일에 여러분과 저가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막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막 목말라 가지고 우리가 막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손에 넣을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늠한 여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성은요 하나님과 철저한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방금 한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원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몇 가지 원수요? 세 가지 원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는 정욕이요, 하나는 세상이요, 하나는 마귀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정욕은 지난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3대 대적이 있는데 다시 복습, 뭐라고요? 악한 정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 세속성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독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욕, 세상, 마귀는 분명히 존재론적으로는 독립이 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아주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탁 정욕적 삶을 탁 살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탁 내딛는 순간에 마귀가 알아차리고 탁 가로채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세 가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으로부터 오는 악한 정욕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썩어 없어질 죄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진멸될 마귀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원수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시 그 원수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았던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 뭔가 지금 속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과거에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과거에 그토록 세상에 대해서 목말랐던 것에 대해서 탁 이게 이제 끊어지기 시작을 해요. 물론 완벽하게는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그때부터 그런 성향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과거에는 불나방처럼 세상을 쫓았지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 없이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삶이 일어나요. 그것을 위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삶을 살아요. 세상에 대해서 뭐 해버렸다고요? 대답해, 뭐 해버렸어요? 못 박혀버려.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어버린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잘 점검해 봐요.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말해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다면 세상을 미워하는 특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천국에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속성을 부정하고 세속성을 멀리하고 세속성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세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해요. 그것이 2장 16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서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세상은 세 가지 본질로 구성됐다고 말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이에요, 너무 화려하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세상을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지 인간은 못해요. 왜냐 그러면 각각의 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은 세상은 이렇다, 저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복잡다단한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딱 세 가지로 말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딱 이 세 가지로 됐대.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내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공부를 안 한 사람이지만 이 보면 딱 이걸 돼 있어, 이 세 가지로.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다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 뭐라고요? 이생의 찬양. 이거 잘 묵상해봐. 이 딱 세 가지로, 이게 세상은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 그 말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타락한 죄의 본성,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 가졌던 그 본성,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서 모든 인간이 타락한 죄의 본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정욕을 갈망하는 것을 말해. 끊임없이 악한 정욕에서부터 어떤 것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한다 이것이. 근데 문제는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모든 악과 더러운 것이 시작되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모든 더러운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더러운 정욕으로부터 이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끊임없이 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잘 보세요. 눈은 태초부터 유혹의 통로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뭐 여러 백그라운드 마귀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 마귀가 와서 속삭이고 났더니 어느 날 그냥 다른 날 선악과를 봤을 때 아무렇지 않았는데 마귀 와서 뭐라고 속삭이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뭐였죠? 보암직했다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굉장히 보암직했다. 아니 어제는 전혀 괜찮은데 오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선악과가 굉장히 보암직했다. 눈을 통해서 뭔가 하와를 강력하게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지. 여러분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아간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고 두 번째 조그만 성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해버렸어요. 근데 왜 대패했는지 조사해봤더니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한 전리품 하나를 취했어요. 그래 그걸 숨겼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왜 금덩어리와 몇 가지 물품을 취했냐 할 때 그 첫 단어가 전리품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리품을 뭐 했다고요?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에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에 의해서 그것을 취했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볼 때는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로 실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죄악을 범한 거죠. 그게 뭐였죠? 목욕하는 유부녀 밧세바를 뭐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을 건너 저기 멀리 자기 눈앞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를 취하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죽여버리는 죄를 범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거죠. 그게 뭐죠? 예수님 높은 곳에 데려올라가시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시각을 예수님의 시각을 자극시킨 거죠. 천하 만국을 뭐 해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쳐버렸죠. 오늘 또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보는 것으로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악한 정욕을 자극시키려고 하는 화려하고 선정적인 광고들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도 이 스마트폰에 노출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보니까 이 MZ세대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지금 예배가 1분 전에 있는데 그걸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꼭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말이야. 스마트폰을 막 24시간 갖고 자다가 들고 있다가 갑자기 예배한다고 그때까지도 켜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왕을 만나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5분 후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온다 그러는데 5분 전까지 막 켜놓고 막 게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보니까 스마트폰은 마귀가 만든 것 같아. 웃어줘요. 내가 말해놓고 이거 좀 뻘쭘하네. 야, 놀라워. 전 세계의 인구들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훨씬 자극적인 거, 훨씬 선정적인 거, 여기에 노출되어 가지고 마귀에 지배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봅시다. 왜 사단이 이런 광기를 부릴까요? 왜 끊임없이 인간의 눈을 자극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자극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그 마음이 노예가 되고, 마음이 노예가 되면 존재 전체가 노예가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 끊임없이 보는 것을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게 만들어서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유명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잠언 27장 20절인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감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세 가지를 잠언은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절대 만족감이 없다는 거. 이게 계속해서 그것을 쫓다가 세속성의 종이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꽉 새겨야 돼요. 눈을 주의하라고. 뭘 주의하라고? 눈을 주의하라. 보는 것을 주의하라. 보는 것을 주의하라.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요, 실제 이생의 자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과시적 교만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확대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허풍 떨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를 과장하는 일체의 행동을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인간은 이것에 목말라 있잖아요. 자식 자랑, 나 자신 자랑, 돈 자랑, 뭐 학위 자랑, 뭐 견딜 수 없는 계속된 자랑, 여기에 목말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성의 본질을 쫓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세속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세속성 속에는 거룩한 것 전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속은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니까.
야, 너 예수만 믿어갖고는 너무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 맨날 뭐 가고 기도만 하고 그 무슨 재미냐. 그래도 여기 세속성을 조금씩 양념 치듯이 좀 쳐주고 그래야지 이게 나름 좀 재밌는 거지. 그래서 너가 좀 자극적인 것도 좀 맛보고 화려한 것도 좀 만지고 선정적인 것도 손에 넣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경은 단호하다. 그 속에는 거룩 일도 없어요. 그 삶을 쫓으면 끝내는 그 사람이 더러움의 노예가 되고 망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17장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멸망을 당하는 그 세 가지 큰 대상을 소개한 장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도성이 무너져요. 그 바벨론이 바로 세상을 지칭해요. 그런데 오늘 그 바벨론을 소개하는데 한 여자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이걸 보여줘요. 근데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 바벨론을 또 여자로 묘사해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외적으로는 매우 화려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손에 뭘 들었다 그래요? 금으로 된 잔을 들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아마 이걸 상상하면 꼭 막 미스 USA, 미스 코리아 같이 막 그 멋진 아름다운 막 여인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막 너무 막 맵시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손에 또 심지어 빛나는 금잔을 딱 들고 있어요. 야, 그런데 이 금잔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금잔 안에 거룩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고 말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매혹적인 여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띠고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금잔이 들려있어요. 그 매혹적인 자체도 매혹인데 거기에 광채나는 금잔이 들려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게 나 들어봤더니 실상은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 죄에 지배된 세상, 마귀에 지배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세속성이라는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안 되냐? 세속성은 유한하고 주님의 뜻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세속성은 유한하다고 말해. 그냥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말해.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계시록 17장에 말하는 세상은요 아주 매혹적인 여자의 모습, 심지어 그 여인이 들고 있는 금잔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것은 뭐라고 말해요? 지나가 버린다고 말해. 자, 근데 이 지나간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형으로 됐다고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혹적인 것도 지금 그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어느 시점이 다 되면 끝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첫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손에 넣겠다고 말해요. 이것을 손에 넣지 못해가지고 말해요. 애통해하고 손에 넣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맞는데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것을 잡으려고 말해. 신기루 같은 것을 잡으려고 말해. 반드시 허망하게 끝날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삶을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는 인생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 정확하게 옛 세상은 반드시 끝이 와야 된다는 것을 믿고 진짜 그걸 갈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 자신의 유한성과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순간순간 악한 정욕 때문에 교만함이 싹트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끝도 없는 교만의 대잔치, 자기 자랑하고 끝도 없이 바벨탑을 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만일에 이런 인간, 이런 세상에 끝이 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은 이렇게 하다가 공멸, 모두가 공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간혹 텔레비전을 보면서 너무 진짜 조각같이 멋진 남자들, 너무 매혹적인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자랑들을 하는 거 보면 더 깨달아. 와, 그래, 언젠가는 끝이 와야지. 저거 말이야, 진짜 세포 하나도 안 죽고 머리칼까지 하나도 안 빠진다면 저거 교만이 영원하면 저거 어떻게 살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옛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다고 말해. 뭐 한다고요? 지나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린다고 말해.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뭐에 감이니라? 지나가버린다고 말해. 계시록 18장 20절 21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7장과 18장은 그리스도 재림 때 멸망할 세 개의 대상 중에 하나인데 그 세상을 17장과 18장에서 소개하는데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멸망을 당할 거냐를 하나의 어떤 비유를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큰 맷돌, 그냥 우리가 한국 같은 데서 이렇게 작게 말이에요, 콩 갈아가지고 두부 만드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큰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이것 자체가. 근데 그 맷돌을 누군가가 어디다가 던져버려요. 바다에 던져가지고 그 맷돌이 바다에 확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될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라는 게, 만일에 세속성이라는 신기루를 쫓는 사람은 세상이 망할 때 그 사람 전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문맥적 뜻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기루처럼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해. 그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제가 자주
비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짠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살아야 돼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그 짠물 속에 살지 않아.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어보면 짜지가 않아. 짠 바다 속에 살지만 짠 바닷물에 이렇게 동화되지 않았다 그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속성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산 그 모든 삶이 신기루처럼 어느 날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남미의 에콰도르의 선교 중에 순교한 이 시대의 순교자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짐 엘리엇이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기 전에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누가 아니라고요? 바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미안해요. 멍청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쫓아갑시다. 아멘. 영원한 것을 쫓아요. 영원한 것을. 제발 부탁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쫓다가 여러분 인생 자체를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세상이 갖고 있는 세속성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